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의 변론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어제 우리 본 7장 첫 부분, 정확히 보면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변론이에요. 공회 앞에 잡혀가서 스데반이 한 이야기가 7장 2절부터 53절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변론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스데반이 공회로 잡혀갔는가, 고발당한 이유가 뭔가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6장 13절에 나오는데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욕했다.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스데반은.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욕했기 때문에 공회로 잡혀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데반이 잡혀간 죄목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제 우리 7장 앞부분 본문에서 스데반은 거룩한 곳, 즉 이 땅, 이스라엘 땅이나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중요하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이 죄목에 대해서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을 모욕했다는 죄목에 대해서 변론을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온 것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스데반은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모세 이야기로 증명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생애를 사셨다라고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오늘 이 스데반의 변론을 보면 이해가 돼요. 모세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도 역시 로마의 하수인이었던 헤롯이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수탈할 때 태어나셨어요. 또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다. 20절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얘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혜로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역시 예수님도 지혜롭게 자라셨다고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행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벌써 아주 옛날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고 태초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가득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증거예요. 임기응변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이처럼 태초부터 아주 옛날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군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그 때가 되면 구원도 도움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17절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고 바로의 애굽 왕의 압제와 백성들의 고통에 심해질 그때 29절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헤롯의 위협 가운데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요. 17절에 보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게 무슨 때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예요. 그리고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때 하나님이 계약하신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뭔가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떠올라요. 갑자기 40이 되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30절에 보면 광야에 도주를 해서 살다가 40년이 참회 천사가 참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 각자에도 모세에게 주신 그 때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결국 모세의 때는 언제 구원이 시작됐습니까? 40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40년이 지남에 천사들이 그를 부르셨어요. 80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에 시실, 날실이 다 돼서 그 사건, 사고들이 하나하나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23절부터 29절을 보면 이 모세에 관한 얘기가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출애굽기를 직접 읽어보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미숙함으로 실수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이 스데반은 모세의 이 일들을 예수님께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그 깨달은 이후의 선의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자기 백성이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을 일으켜서 애굽인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압제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결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모세의 그 선한 마음, 나라를, 국민,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위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5절을 보면 거절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모든 기사와 표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하셨어요. 똑같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해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모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비추는 거예요. 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세를 버렸듯이 예수님도 버린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도 조상의 죄를 지금 너희들 반복하고 있다. 모세를 우리 조상이 버린 것처럼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또 버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변론에서 모세 이야기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30절부터 36절인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했던 모세를 다시 지도자로 쓰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뜻하신 때가 되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30절부터 32절을 얘기하면서 그가 선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고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스데반이 여기서 한 말이 이거예요. 자기를 공회에다가 붙들어다가 누명을 씌우고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제목을 씌운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공회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고 최고라고 말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최고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모세, 그 모세 역시도 너희 조상들이 버린 자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엄지손가락에 꽂고 우리에게 율법을 받아준 그 모세, 지도자 모세, 칭찬하는 모세도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이 버렸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버렸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맞으니까.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고 칭찬하는데 우리 조상이 모세를 쫓아보내지 않았느냐, 이걸 강조해요. 35절에 예수님 역시도 모세같이 버림받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셔서 너희 앞에 부활시키셔서 세우셨다.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지도자로 세워서 너희들을 버린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내가 모욕한 것이 아니고 모세보다 더 완전한 분을 소개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한 분을 소개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욕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그 예수님이야말로 모세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진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 변론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소하면서 그가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이야말로 진짜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예요. 지독하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들을 또 회개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신,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역시 나의 어떤 공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신실하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